네, 안녕하세요. 박지은 전도사입니다. 어, 제목이 조금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좀 어그로스럽긴 한데 아마 본문 읽으실 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랩넌트데이 심부름을 하라는 말을 받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뭐 방법 같은 거는 누가 쓰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게 방법 자체가 또 답은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면 교육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별나게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아예 교육을 안 하셔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든 자라납니다. 심지어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왜 태어나서 나쁜 환경밖에 없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훌륭하게 자라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자라게 하시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면 우린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앞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완전히 처음에 가르쳐야 할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즉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고는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육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이렇게 우리 후대를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죠, 사랑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그 사랑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사랑의 형태라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게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길러주신 분이라서 제가 사랑을 하고요. 나랑 같은 뭐 이렇게 혈연이니까 형제 자매끼리 이제 사랑을 하고요. 뭐 연인 관계는 예뻐서 사랑하기도 하고, 뭐, 이해가 되는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우리 쪽에서의 이해 관계가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랑과 순종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 즉 사랑하면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말씀 지키는 것보다 소중하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 틀을 깨지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통하질 않아요. 아시죠?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이제 먹히지가 않는데 이게 사실은 나한테도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어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지도를 하실 때는. 복음의 언어가 사실은 우리가 보법이 다르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화법이 좀 달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언어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세상 언어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에게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나도 세상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던 하나님 사랑마저도 이게 그 말에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깊이 듣다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그래 그것도 그러네. 우리가 너무 보금보금했다. 뭐 너무 복음이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에 살짝 동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자, 거기서 단번에 그 머리에 세상 기준을 부셔줄 수 있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래서 싫고요.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자, 근데 그중에 이제 진짜 시급해서 도와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소해주고 내가 빨리 도와줘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얘가 지금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높아져서 영적으로 교회 안 가고 싶은 그 이유를 다른 걸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라면, 특히 그것이 뭐 사역자나 아니면 목회자와의 관계라면, 그러면은 이거 그 공교육 무너진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교회 교육도 무너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삶이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우리 사역자나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 부모님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셔야 그걸 깨고 예수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람 앞에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 아이들의 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할 때 그 말을 세상의 부모님들처럼 계속 듣고, 그래 네가 마음이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움직여주시면요, 힘들 때마다 그 핑계 만드는 법은 강화될 겁니다. 그 낮아지며 자존감 낮아지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 앞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예수님은 평안을 주세요. 그 낮은 자리의 평안을 몇 번 느껴야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말씀 앞에 가서 낮아지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심지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아시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잠시만 다시 생각해 보실게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깊은 진심을 지금 잠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깊은 진심을. 깊은 진심의 저 바닥에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한다면 무슨 일도 상관없으십니까? 막상 가보면 뭐가 있냐면 그 적당히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사실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잘 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만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신의 교육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 관해서라면 적당히를 할 마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교육에 굉장히 진심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세상이 보면 미쳤다라고 할 정도는 돼야 돼요. 모두 이 부분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므로 동의가 다 되셨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생각을 할 때요, 사단이 무너뜨리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이 구절을 보통 배우자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돕는 배필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인간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라는 원리를 시작하셔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 분이 한 분으로 완벽한 원네스의 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해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반드시 사람은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사실은 심지어 이 원리 안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원리 안에 가정의 복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저주도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이 전부 다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닐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우습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가정의 역할이 굳이 없어도 될 만큼 결혼제도도 무너지고 있죠.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그 가정이라는 형태도 굉장히 그냥 오픈을 해버렸어요. 넓혔죠, 그 정의를.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안 가고. 그러다 보니 뭐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고 뭐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 명이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으로 더 깊어지도록 보석같이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정이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게 힘든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기관의 가치를 축소할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가정 그러면 약간 구식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놨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차릴 만큼 티 안 나는 속도로 좀 망가진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들 얘기를 해요. 돈 버는 데 다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대한 이 가치가 많이 좀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우리도 이제 가정교육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절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물, 그러니까 가정교육의 결과물이 어땠다는 이제 두 번째고, 가정이라는 거 안에서 삶 교육 자체가 사실은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생활이 가정 안에 생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각자의 영역이 다 있고 서로 집안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각자 다 방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죠? 예전에는 이제 좀 불가능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집에 전화가 한 대 있으면 뭐 남의 집에 전화해가지고 저 누구인데요, 안녕하세요, 뭐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뒤에서 엄마가 뭐 어디 못 배운 애처럼 그렇게 얘기하니 막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친구들끼리 무슨 대화하는지 가족들이 다 알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가 무슨 대화를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사실은. 가족끼리는 혹시 대화를 좀 많이 하시나요? 말이 통하시나요? 그 2, 3년만 차이가 나도 대화가 안 된다, 뭐 세대 차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끼리 만나도 핸드폰을 하고요. 가족들이 밥 먹는다고 모여서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핸드폰하고 대화를 하지 사람과 사람은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말 잘못 걸면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애들이 막 불같이 막 화내는 애들 있잖아요. 오늘 다 어디 갔죠? 제가 오늘 다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갔죠? 네. 100% 폰 중독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게. 왜 힘이 들까? 이 대화와 함께라는 키워드는 에너지 소모가 따라와요.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되거든요. 들어줘야 돼요.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눈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이해해야 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모든 게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건데, 이 피곤한 인간다움을 편리함이라는 애가 이제 없애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인간성을 돕는 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집에 가면 핸드폰 들고 이렇게 혼자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편집된 세계를 보면서 터치 한번 할 때마다 달콤하게 내 뇌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세계, 나의 유니버스, 내가 왕인 곳입니다. 나에게 거슬리는 말이나 훈계가 없어요.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손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관심 밖은 뜨지 않아요. 터치 안 하죠? 그러면은 안 봐도 돼요. 싫은 거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 유니버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스승을 그 세계 안에 많이 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이걸 지금 성경에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친구를 많이 두고라고 하지 않고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했습니다. 자, 스승을 내가 지금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독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독을 걸어놓은 그 채널들이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내 스승을 내가 선택을 하고요. 그걸 듣고 그걸 따라갑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갈 스승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신중하다는 건 깊은 삶이거든요.
깊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고난을 받으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은 안 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은 뭐 혼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혼날 건 혼나야 됩니다. 아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혼이 나면.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고 그 행실을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삶을 가볍게 내 기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그랬냐면 만드신 분이 그랬어요. 하기 싫은 일인데 내 직무라면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직무를 따르라.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직무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싫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요새 유행어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듣는 분들은 어디로 듣냐면 내려줘야 돼요. 듣는 분들은 어디로 듣냐면 왜를 들어요. 그래서 이유를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가 포인트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꾸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이유를 모른다 생각하고 설명하니까 얘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왜 다녀 하면서 나가는데 왜 다녀야 되는지 나중에 가서 왜 다녀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자기가 안 들었을 뿐이지. 자, 내가 다니기 싫은 데가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조금 간과된 부분이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즉 내 생명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내 기분의 자리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을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은영 선생님처럼 우리 모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가요 하니까 자기소개를 다시 합니다. 모세 너의 무능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보다 널 부른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근데 그 방법이 들으라 이스라엘아인 거예요. 이게 듣기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애들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봐. 네 생각을 말해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배운 얘기를 이제 해요. 난 이게 싫고요. 난 이게 좋고요. 뭐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들으라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애들 말을 들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들어주시고 지금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 출처를 정확히 짚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적 교육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른인데도 이게 말려요. 그 말에 같이 말려 들어가요. 아이의 생각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세대를 배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듣는 어른의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부 다예요, 그게. 우리 아직 핸드폰 안 주신 부모님들이 있으시죠? 중고등국은 없을 거고, 초등에는 아마 준 계층, 안 준 계층 이렇게 약간 나뉘어 있을 거고, 철저하게 부모님이 관리하는 분, 하루에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주신 분들은, 안 주신 분들끼리 한번 모이세요. 언제 줄지 고민되시잖아요. 그죠? 담합하세요. 안 주는 걸로 담합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받아도요. 하루 만에 10년 쓴 사람하고 똑같이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기계를 못 쓸까 봐 걱정이 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무조건 책 읽히세요. 지금 태우치부터 유소까지는 그냥 책을 많이 읽히세요. 지금 핸드폰이 없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복음 안다라는 전제하에 시대 살리는 엘리트가 될 겁니다. 잠깐만 제가 책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19년도 말에 이제 뇌수술을 하고 20년도 초에는 이제 이 후유증으로 인한 재밌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이제 책을 통해서 내 경험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뇌를 열었다가 닫으면 뇌에 데미지가 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이상한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듣고 찬양도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고 좋죠.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왔어요. 와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이제 앉아 있는 것조차 힘이 드니까 그냥 처음에는 못 적고 들었거든요. 듣기만 하고 하다가 한 1주, 2주 지나고 드디어 이제 다시 필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하는데 메시지 시간에 너무 멀미가 나는 거예요.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서 뭘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쳐져 있다가 괜찮으면 또 적다가 또 멀미가 나면 쳐져 있다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규칙적이에요. 손글씨를 쓸 때마다 멀미가 나는 거예요. 들을 때도 괜찮고 글을 읽을 때도 괜찮은데 쓰는 순간 엄청난 멀미가 오는 거예요. 뇌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손글씨 요즘 안 쓰죠. 그 학교 가도 그 알림장 같은 거 다 프린트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손글씨를 지금 돌봄에서 시켜봐도 굉장히 좀 진도가 늦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손글씨의 힘, 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메시지를 쓸 때 타이핑을 치는 거는 이걸 이제 많이 담으려고 하는 거고, 손글씨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손글씨가 목사님의 말 속도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 요약해서 쓰기를 하고 계세요. 엄청난 집중이에요. 그거는 칠판에 있는 것만 쓰는 분들은 아마 이제 못 느끼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히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나, 그걸 떠났던 죄, 그 다음에 내가 그 죄인까지 가야 그리스도가 필요할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서 랩넌트가 뭔지 모르고 랩넌트의 이름표 달고 지금 커온 세대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나는 하나도 안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날 만드셨대요. 뭐 죄가 있었고 죄인이 있었다는 게 이제 머리로 알겠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나는 전혀 이 죄가 내 것이 아닌 채로 건너뛰어지고 그리스도를 배우니까 일단 해결되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자아가 아직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범죄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래도 이 범죄보다는 이 범죄가 낫지. 이게 원죄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친구보다는 내가 낫지.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은혜, 전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은혜란 게 아까 내가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사는 내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는 내내. 예를 들어 애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그럴 수 있죠. 그 귀여운 잘못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잘못이나 반복되는 잘못이 있다면 이거를 잘못을 갖다가 적당히 타이르고 넘어가시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수용되는 행위로 학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애가 잘못하고도 당당하다면 그게 이유예요. 어른들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동네방네 떠벌려서 얘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자는 얘기는 또 아니죠. 조용하고 단호하게 짚으셔야 돼요, 이걸.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아니 예수님이 이런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심지어 내 안에 함께하러 오셨다.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나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키세요. 이게 잡힐 때까지는 사실 다른 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잡히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이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아직 자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근데 부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얘네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삶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산 제사 같은 삶으로 자녀한테 산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만 잘 가르치면 내 이상한 면마저 반면 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청각 교재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면만 보여주라는 그런 교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 싸움이라는 거를 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강자가 되시면 안 싸우고 이긴다는 걸 아마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강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육신의 눈만 뜬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두려움의 원리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혼자 세상을 모르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도 공부를 합니다. 가난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두렵죠? 그러면 일 안 하던 사람도 일을 해요. 배고픈 거 무섭잖아요. 혼자 추운 월세방 사는 거 무서우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이 강자예요. 난 약자예요. 그러면은 강자의 말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쵸?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무기, 내가 내 입지든 내 미모든 돈이든 내 가진 무기를 이용해서 상대를 학대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종 삼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거를 막 계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막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뉴스에 보면 나오고 그러죠, 그죠? 심지어 자녀가 부모한테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부모한테는 큰 무기가 되는 거니까. 이미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두려움 버튼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상대를 막 연약하게 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자가 누굴까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자는 말씀을 현실로 사는 그런 강자예요. 세상에 없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가 누리고 있어요. 그게 강자입니다. 뭐라고 덤비고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세계의 거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난 낮은 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을 해버리는 강함이에요. 그게 자녀들한테 무의식의 각인이 엄청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엄마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아빠와 하나님의 관계는 감히 내가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관계는 내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은 딴 얘기예요. 반응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반응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저 아이들 영은 말을 안 해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한 팀에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과 부모님이 한 팀으로 지금 훈계하고 있다는 걸 아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깊이 기도하면서 하는 훈계에 영권이 실립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요. 상대가 영적인 세계를 느껴야 따라올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이에요. 부모님이 우스우면 하나님이 우습고 교회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나랑 사이 좋은 게 좋아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그대로 두시면 진짜 무서운 일이 생겨요.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이 맞다는 증거가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셨나요? 세상의 눈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우리 이삭 생각해보면 배다른 형제인데 아빠가 살인미수고 요셉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가정폭력, 아동학대, 불법노동, 사기 피해, 투옥 모세는 감금, 입양아, 이방인, 범죄자, 도망자, 처가살이 이상한 커리큘럼이 삶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트라우마다. 학대와 방임의 현장이다. 당장 치료해야 된다.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이분들의 DNA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니까 두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육의 영역으로만 말을 해보자면 이게 어릴 때 이루어진 교육의 결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교육은 단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 중에 쓸데없는 걸 넣으신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 실격입니다, 이 교육은. 그럼 사실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하나님은 엘리트 교육을 다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키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까 그 사기와 방임과 입양아와 뭐 범죄자의 그걸 당할 때 다른 답, 다른 은혜 구하지 않았다는 거, 이 믿음과 순종,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육을 받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자동 순종하는 DNA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둘 것,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저 성경 구절 뿐인가요? 성경 곳곳에 신신당부를 해놓으셨습니다. 가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초등에 들어가면 매를 들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초등에 들어가서 매를 안 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초등 전에 사실은 끝을 내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 들어가서 매를 안 대도 되겠죠. 체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때리시면 안 됩니다. 당해봐라. 분풀이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약간의 분풀이스러운 그런 걸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화가 나요. 물론 이렇게 그냥 맞아도 화가 나겠죠. 자,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저는 저 말이 참 좋더라고요. 훈계에 착심하여. 훈계에 착심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까?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믿음과 순종이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지금 이 불순종의 무서움을 못 느끼죠? 이거를 육신의 고통으로 전가시켜주는 게 체벌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무서움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할까요?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한다고 해요. 수올보다 더 무서운 거 있나요? 미련에서 악한 길을 가면 맞아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했던 그 생각, 혼날만 했던 그 행동이 미워지게 만드는 게 이게 그 의도하는 바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나도 미운 기억을 심는 거예요. 이걸 초등 전에 끝내면 베스트인데요. 초등 때 한번 이제 우리 애들도 5, 6학년 되면 키가 크고 많이 이제 자라잖아요. 생각도 크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한 번 들 수 있어요. 이제 도전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용기를 딱 접게 하는 단호한 매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무서운 부모님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선을 갖고 있으셔서 교육자가 엄마든 아빠든 아이가 절대 못 넘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긋는 이유가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 부모가 편하자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편하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선 밖은 쓸데없는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볼까? 저기까지 가볼까? 이거 그냥 다 겪어보고 오게 하시렵니까? 불필요한 갈등은 줄여줘야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선을 그어주세요.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결국은 성경적 교육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아이도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저에 대해 이 부분인데 저희 그 위아래 저희 자매님들이 성경을 좀 읽으세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안 읽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안 읽고가 이 깨달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 적는 거 열심히 시켰는데 이게 집중하는 건데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이런 거는 조금 많이 간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읽히는 교육을 하지 않은 건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거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숨, 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바로 나온 책이 성경인 거예요.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다 들어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제일 쉬운 길을 이 성경 안에 다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게 하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나는 건데 성경이 그 하나님의 숨결이라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려서부터는 오랜 기간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만 이 자라나는 환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몬테소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태어나서 처음 맞아서 이렇게 몇 년 자라나는 그 환경을 아이가 존재 안으로 그냥 흡수를 한다 그래. 이게 좋고 나쁘고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는. 그래서 저기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태어난 친구들은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오지에 태어난 친구들은 오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조선시대 사람을 여기 갖다 놔도 전혀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가르쳐줘도 그 환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상한 향수를 갖고 계시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 이런 거 말고 그 고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향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 천 몇 년간 모든 걸 흡수해서 그걸 사랑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성경이 환경이 되어줘야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본문을 생각해 볼게요.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입니다. 돌봄에서 영어 예배를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현재 성경 스토리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가는데 매주 제가 막 질문을 하거든요. 퀴즈를 내요. 초콜릿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소수의 아이들만 성경 스토리를 좀 알고 다수는 잘 모르더라고요. 뭐 요셉 이야기도 사실 자기가 직접 읽어서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메시지 때 하도 많이 요셉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아이들이 모은 칭찬 스티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마켓데이를 해요. 그래서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골든벨은 1차에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벨의 형식을 이제 거의 무의미하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재밌어서 해요. 애들이 이상한 답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시험 범위를 정해줬어요. 누가복음. 근데 이제 부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낙타가 이것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답을 적으세요. 자, 들어주세요 하고 다 들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성경 조금 읽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바늘구멍 나옵니다. 근데 자, 쥐구멍 누구죠? 제가 이거 실명 얘기하면 이제 시험 드니까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자, 이런 예들이 있다. 허다하다 이런 예가. 자, 아브라함의 부인 마리아 이런 거 죄송해요. 집에 가서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녀들. 우리 중고생 중에 거지나서로 모르는 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응이 조금 이상한데? 자,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우리가 안 읽고 안 읽힌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밤에 침대만 스토리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조부모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호흡을 통해서 잠들기 직전 우리 아이들의 호흡에 전달이 되고, 그걸 그 아이가 그 스토리를 꿈꾸면서 자라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겨울 플랜을 잠깐만 소통을 드릴게요. 우리 돌봄에서는 내일부터 보셨다시피 리틀 지저스 스쿨, 중고등은 그 다음 주부터 윈터 스쿨을 진행합니다. 리틀 지저스는 말 그대로 작은 예수님처럼 키워내겠다라는 곳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재,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재는 성경에 예수님이 모델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답이 났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일주일간 잠언을 영어로 통독하면서 말씀이 직접 가르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포럼과 깊은 포럼도 진행이 되겠죠. 그죠? 목적은 당장의 큰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거고, 오후에는 또 저희가 뮤지컬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3월 랩넌트 데이에 뮤지컬을 아마 올리게 될 텐데, 이게 창작이에요. 제가 대본을 썼는데 연출은 우리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붙으셔서 당일에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윈터스쿨은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된 적은 별로 없는데, 작년 겨울에는 합숙이라는 큰 도전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한 가지예요. 복음이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은 무조건 소망 없다라는 거를 임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윈터는 또 매일 우리 유창록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우리 세미란 영성 케어를 받으면서 학업의 케어도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겨울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요. 후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어린 계층에는 조금 적용을 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급 학부모님들은 적용이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급 학부모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늦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키워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힘내시라고, 그 자리에서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쯤 찬양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덜 했을까요? 지금 나오는 이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중고등급 부모님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요. 흉악한 귀신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남들은 너무 싫고 피하고만 싶겠지만 이 여자분에게는 내 자식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럼 엄마는 절박해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크게 목청껏 외쳤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기다 내 잃어버린 양도 아니라는 절망적인 말까지 들어요. 엄마는 뼈가 녹는 것 같았겠죠? 엎드려서 빌기 시작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더 차갑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개들에게 던지는 그런 표현은 제가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때 거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어쩌다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면 제 딸에게 충분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딸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딸보다 힘든 게 이 엄마거든요. 이 엄마가 너무 다행히도 예수님을 아는 엄마였어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절망스럽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낮아져서 죽어버리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걸 아는지,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지 내가 알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딸을 고쳐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엄마의 자기도 몰랐을 그 믿음, 그거 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중고등부 부모님들,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칭찬하실 만큼 큰 믿음 가지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님들 계십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분들이시죠. 여러분이 축복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부어주세요.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도 하시고요. 상황상 안 되면 중요한 절기만이라도 하셔서 가정의 복음 절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대청 여러분들 결혼을 두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죠?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 교회에서 언제 학교를 하나 학교하기를 기다리지만 마세요. 최고의 학교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응답 다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썩어버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마음에 복음을 심고 물을 줄 수 있도록 한 팀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증거가 우리 아이들의 가는 여정 내내 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